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은 각인된 대로 응답받습니다.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 여러분이 응답이 들어와요. 그리고 뿌리 내린 대로 여러분 열매를 맺어요. 왜 그랬냐면 내가 지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 뿌리 내렸다라면 염려가 열매로 와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걱정이 열매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인된 게 어떤 건가 참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각인된 게 원망, 불평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40년 광야를 가도 뿌리 내린 게 염려와 불평이다 보니까 그 기적을 보고도 염려와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뿌리가 딱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운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여러분이 옆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99.9%가 세상 이야기거든요. 한 귀로 흘려버려요.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응답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소리를 듣다 보면요, 그 사람이 가진 영적 문제에 같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걸 빨리 뛰어넘어 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네피림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 하는 게 없다니까요. 뉴스 막 하던 거 보면요, 전부 다 악랄한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요, 생각에 모르게 이 땅이 이래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다 보면요, 내 각인돼요. 각인되다 보니까 뿌리 내려요. 그런 열매들이 계속 나타나요. 조금 심각해졌어요. 지금 중고생에게도 마약이 막 들어가요. 지금 저기 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마리아나 이런 건, 대마초 이런 건요, 마약 취급을 안 해요. 여행 가면 막 접해요. 알약으로 막 와요. 그래서 거기에 접한 애들이 이제는 그걸 들고 들어와요. 유통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독이 되다 보면요, 약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이 되게끔 중고생들한테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통계적으로 나온 게 중고생들이 마약에 중독된 애들이 500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중독이 되면요, 파는 판매책이 되거든요. 그럼 마약이 이제는 전 세계, 전 국가적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심각한 시대가 많이 와 있다. 왜 그랬냐? 그래서 이런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인을 지금부터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바꾸셔야 돼요. 응답을 딱 생각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딱 생각해야 되고, 세상 하나님 말씀을 딱 생각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 외에는 말도 하지 마세요. 각인돼요. 자꾸 각인된 대로 가요. 그러니까 각인된 대로 말을 하다 보면요, 그게 딱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봐요. 심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각인된 걸, 이제는 난 각인된 거, 안 좋은 거라 좋은 거라도 말하지 마세요. 복음 아니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 그게 나쁜 거면 더더욱 말하지 마시고요. 나는 말씀만 말하고 기도하겠다. 딱 결단하세요. 이럴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요. 안 그러면 영이 딱 죽어요. 영이 죽으면 여러분이 보는 게 완전 틀려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망대를 좀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인간의 망대는, 원래 인간의 망대는 하나님의 망대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망대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형상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이게 가득 안 하다니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능력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2장 1절 18절에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삶이, 딱 예배하는 삶이 딱 회복되셔야 돼요. 이 삶이 딱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망대는 어떻게 되어 있냐? 사단이 딱 망대가 됐던 거예요.
세상이 망대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냐?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을 보고 선한 랍비요, 선한 선생이요, 네가 왜 나를 선하다냐?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망대가 되지 않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인간은 마귀의 욕심에 딱 잡혀가 하나님의 망대가 없어질 거예요. 그럼 마귀 욕심이 뭐냐? 마귀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거든요. 창세기 3장 4절 5절이 마귀 욕심이에요. 하나님 욕심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신 마블 영화라든지 아바타 영화라든지 모든 사상 유물론이라든지 민주주의 이런 게 하나님이 신이 아니에요. 인간이 신이에요. 인간의 망대다 만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망대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잘 살기 위해, 양심적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 망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망대 아닌 마귀의 망대가 딱 세워졌다니까요. 창세기 6장 4절 5절에 이제는 세상 망대가 딱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 많다. 김우중 씨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엔 좋은 거 많다. 그 이번 주에 말르라는 사람 그 음악을 들어봤어요. 부활이라는 음악을 들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쭉 해놓고 있더라고요. 야, 듣는데요. 전율이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곡을 어떻게 작성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이 이 곡을, 아름다운 곡을 이걸 행하기 위해서는요, 뭔가 민감하고 이게 너무 이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2-3달을 잠적했어요. 휴대폰 꺼놓고 쭉 한 데 가가 곡이 나올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토벤이나 이런 사람들,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들이요, 곡 적으려면 어떤 줄 압니까? 민감해요. 그래, 우리 찬빈이가 작곡을 하는데, 야, 이 진짜 성령 충만 받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랬냐면 이게 곡 적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민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을 아무도 안 사는 집에 작곡가들이, 유명한 작곡가들이 그래요. 그래, 아무도 없는 방에 안 받는 곳에 가가지고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아름다움을 표출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걸 작곡해 놓으면 또 다른 곡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요, 막 돌아보여. 작곡가 누가 건들면 집어 던져 봅니다. 그런 걸 누가 이해합니까? 그게 작품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게 뭐냐, 몇십억, 몇백억씩 작품이 되니까 사람들은 와 하고 그런데 막 몰려요. 그게 바벨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고생해가 성공해가 그래 성공했다는데 성공한 사람은 반미치광이 되어 있어요. 어떡할 겁니까? 사단의 망대가 지금 전 세상에, 어릴 때부터 그걸 위해 애들 공부시키고 막 하잖아요. 이 사단의 망대가 전 세계는 다 써 있어요. 그걸 회복하는 망대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평안하냐? 십자가에 죽기까지는요, 주여 이 잔을 여기서 멀리 땀방울이 핏방울들이 기도하는데 부활하시간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다 개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왜 이 단어를 씁니까? 부활하기 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안 가졌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베드로 말고기일 때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없지 않냐. 군에 가보신들 알죠? 제 밑에 소대가 있고 분대가 있고, 이 분대가 있고 소대가 있고 있습니다. 그래, 맨 큰 군단이, 군에서 제일 큰 조직이 군단입니다. 그럼 12이라는 숫자는 완벽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왜 또 부활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인간이 하늘의 권세를 놓쳤던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땅의 건세도 마귀한테 빼앗길 거예요. 우리를 위한 단어예요. 예수 믿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 다 회복했습니다. 우리 하요민 씨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이분이 무속인이기 때문에 접하고 내림구 탈라다기 때문에 느낌이 있어요. 귀신도 보이고 가면 집에 가보면 찬 기운 느끼고 막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뭔가 계속 보니까 잠을 못 잔 거예요. 지난주는 와가 뭐라 했습니까? 거의 한 달 잠 못 잤는데 요즘 잠이 너무 와요. 너무 편안하게 잔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바뀌죠. 왜 그랬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해볼 거예요. 그 귀신 한 트럭 와도 괜찮아요. 왜?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연약하지 않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완전하시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 회복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속을 영세전에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운명에서 벗어날 거예요. 성육신 하시가 지난주 주일 강단이잖아요. 성교대 주일 강단이에요. 성육신 하시가 여러분의 과거 운명 저주 상처 다 끝내보세요. 부활하시가 지금도 그 이름으로 역사하세요. 언제 재림하시냐? 예수님은 237개 나라 망대 세울 때 재림하십니다. 그들을 치유하는 제자 일날 때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최고다라는 영적 서밋 일날 때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심판주가 역사합니다. 이때까지 빼앗긴 경제 이사야 60장에 다 회복하겠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걸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여러분이 진짜 이 오직에 보면요, 빛의 경제, 하늘 군대 모든 거 다 동원돼요.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회복된 인간의 망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세오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진짜 회복하셔야 돼요. 참된 예배의 모델을 모세오경에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그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인간의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가 어쩌고저쩌고 벌써 예배 모르는 겁니다. 뭐 그랬냐? 예배 드리기 전에 은혜 받고 와야 됩니다. 왜 그랬냐? 목사님이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그거는 예배 모르는 이야기예요. 초대교회는 오기 전에 다 예배 은혜 받아요. 뭐 찬양한 사역자 같다. 뭐 그건 틀린 이야기예요. 목사님 설교를 이리 한다 저런 틀린 이야기예요. 벌써 내가 예배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찬양할 때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속으로 어떨 땐 찬양할 때는 대화로 하기도 하고 소리 내서 하기도 하고, 그게 각인데요. 예배 때 기도는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예배 때 여러분이 말씀 듣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오늘부터 싹 바꿔봐요. 왜 그러냐? 참 예배 노처가 이스라엘 완전 무너졌기 때문에. 창세기는 뭐냐? 인간의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 악의 자폐가, 사단의 자폐가 진리 대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선악과가 뭐냐? 선이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인간의 노력 가지고 안 된다. 윤리로, 도덕으로, 어떤 명예나 선행이나 공로나 절대 안 된다. 그리스도의 피로만 된다. 그게 창세기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이야기는 뭐냐? 그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축복이 있다. 그게 세절기다. 우리는 유월절 피 바를 때 구원받는다. 그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누린 거다. 그걸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씩 내게 보일지라. 그러면 3번만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누릴 망대인 성막을 만들어라.
그게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교회를 만들어. 여러분이 오늘 매주 와가 예배드리면서 새 절기의 축복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오늘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고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예배 딱 와야 돼요. 이거 놓치고 예배드리면 방향을 놓치고 내용이 없는 예배예요. 오늘 내용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의 내용 5대자와 7대 절기가 뭐냐? 전부 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결론 낸 거예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게 오직 하겠다라고 마가다락방이 결론 낸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말하는 성찬이에요. 초대교회는 매일 성찬했거든요. 우리는 매일 성찬하면 시간 넘어가기 바빠요. 그럼 매일 성찬 안 해요. 1년에 2번밖에 안 해요. 그러나 매일 성찬의 마음 가지고 와야 됩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래 예배 나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너무 감사해서 예배 나와야 돼요. 성경에 보면 가장 고생한 인물 두 명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다윗이고 신약에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가장 감사했던 인물이 또 다윗과 바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를 딱 들고 나와야지. 예배 전에 이미 여러분 불평불만 나와 있다. 상태가 벌써 틀린 거예요. 나는 오늘 구원받고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해.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모이면 죽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아는 사람이 왔어. 저 사람이 예수 믿었냐? 가가 만날 때 어떻게 할까요? 얼싸안고 울겠죠. 표신 안 하면서 야 진짜 중요한 거 있으면 기도부터 하겠죠. 성도의 교제가 그래 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전혀 기도에 힘썼던 이 초대교회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예배의 내용이 레이기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성취해? 유일한 문제가 갈보리산의 창세기 문제가 갈보리산을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기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예수님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성취되었어요. 이 레이 예배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딱 결론 내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 이스라엘에게 예배 제도를 민수기에 다 이야기해요. 민수기 1장부터 12장까지 예배 제도예요. 그거 보면 성막이 뜨거든 가고 12지파가 성막이 내려앉고 거기서 말씀 듣고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데 가데스 바네아의 13장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의 12점탕골을 보는데 그 불신하게 보잖아요. 그 열하루길 갈 게 38년 동안 불신하게 간 거예요. 그거 회복하는 제2세대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신명기예요. 너희들이 예배 회복해라. 가나안 들어가거든 이 예배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라. 예수 올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신신당부한 거예요. 그게 이제 민수기가 성취된 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찬양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신신당부해가지고 이 후대들 보고 신신당부한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예배 축복 누려 가나안 정복해.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그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쫙 나오잖아요. 신신당부했던 게 언제 성취되어졌냐? 초대교회 때. 구약은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어요. 참 억울하죠. 이렇게 모세가 신신당부했는데 성경은 회고록입니다. 뭐냐? 그의 죽을 때 회고록으로 정글입니다. 모세가 회고하면서 뭘 회고했는가 이해되십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 32절에 예수와 엘리야가 모세가 대화한 내용이 나와요. 뭘 대화했냐?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을 걸, 별세할 걸 다.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해고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다윗이 나를 가르쳐 주라고 했지 않냐. 성경은 어떻게 읽습니까? 왜 율법을 읽습니까? 율법의 사상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읽어요. 왜 윤리 도덕을 읽습니까? 윤리 도덕 사상이 우리 안에 가득 각인되어 있어가 성경 율법을 읽어요. 성경은 한 번도 복음 이야기 안 한 적이 없는데, 야, 이게 흑암이었구나. 성경을 전 많이 알았거든요. 많이 읽었거든요. 읽으면 읽을수록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윤리 도덕이 얼마나 강했던지. 요즘 보면서요, 야, 이 성경은 복음만 이야기했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야, 이게 누구 전략인가? 흑암이 덮여본 거예요. 이제는 복음으로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이게 딱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세가 신신당부했던 게 딱 성취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의 모델과 성취를 모세오경에 다 이야기했다. 그럼 지난주에 여호수아 이야기했잖아요. 19장에 20장에 도피성 6개와 42개의 성읍의 레인들 이거 가르치라. 모세율법 이거 가르치라. 제발. 또 놓쳤잖아요. 사사기 올라와가 참된 예배를 놓친, 이 참된 사명을 놓친 사사기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에 3장 6절까지 참된 예배의 축복을 놓친 이스라엘에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 7절에 이제 16장 31절까지 이스라엘 타락할 때 그 회복하는 게 사사를 통해 또 회복해난 거예요. 15사다를 통해서 또 회복해난,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에요. 나중에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17장까지 보면, 16장까지 보면 나실을 세웠는데 또 이거 망가지는 거예요. 나실에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거든요. 그 기적을 보고도 또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 교회 현실과 똑같아요. 저는 어찌나 이거 보면서, 야, 어쩜 이래 사사기 시대가 지금 시대와 똑같을까? 한번 찾아봅시다. 미가집의 제사장 17장 9절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17장 9절 10절. 사사기 17장 9절 1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구려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어복 한 벌과 떡을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자, 레인이 어떻게 되지냐? 한 집안의 개인을 위한 레인으로 바뀌어본 거예요. 레인이 전 세계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레인인데 이제는 한 집안을 위한 레인으로 딱 바뀌어본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지금 교회가 중요한데 성도 중심으로 자꾸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사역을 쫓을 레인을, 제사장을 잡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쫓아내는 시대가 딱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리 사역을 쫓을 교회가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9절 20절 찾아봅시다. 18장 19절 20절. 18장 19절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젠 이 한 지파가 어떻게 되느냐면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한 교단의 제사장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도 자기 뜻에 따라 교단이 자꾸 나눠진 거예요. 한국 교회가 250개 교단 나눠져 본 거예요. 자기 몸에 맞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는 교단으로 바뀌어져 본 거예요. 야, 어떻게 사사시대가 지금하고 똑같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타락한 레위 제사장과 타락한 베냐민 지파의 사건이 나와져요. 이제 보면서 19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19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이제는 제사장이 이제 첩을 들여가지고 그부터가 벌써 잘못된 거잖아요. 타락한, 또 이 첩이 엄녀예요. 이제 이래 되는 시대가 왔는데도, 그래가 어떤 일을 하시냐? 18장 9절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19장 18절 19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자, 이 말은 뭐냐? 이제 이 여자를 찾아가지고 집으로 데려오려는데 이제 거기 머물러야 되는데 머물 집이 없어요. 제사장에 대해서는 이제 아예 그 교회가 반기지도 않아요. 목사의 건의가 완전 땅에 떨어져 버려요. 지금 세상 뉴스가 보면 목사 건의 완전 땅에 떨어져 버려요. 이런 상태가 이제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제 목사 아무 권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위주의 교회가 19장에 보면 아까 레인이 목회자 위주의 교회가 딱 돼 있어요. 아까 장로 위주의 교회가 됐고 목사 위주의 교회가 되니까 목사가 이제 안 맞으면 성도 막 내리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22절 같이 읽읍시다.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사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 관계가 성관계예요. 지금 어떠냐? 이제는 벌써 동성애 이 시대에 있어요. 소돔 고모라가 더 악해요. 이스라엘 소돔 고모라가 더 악해져.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데 가보면요, 동성애 목사들이 이제 일나기 시작했어요. 심각해요. 그 우리 렘넌트 하나가, 김주영 목사님 딸인 렘넌트 하나가 가가지고 그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남자인데 여장 해가지고, 여자인데 남장 해가지고. 그 지금 외국 애들 가보면요, 이 성 개념 전혀 없습니다. 아예 미국 유럽은 아예 없습니다. 전체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 회원이 알 거예요. 대만만 가도 알 거예요. 이게 남자 여자 성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개념이 거의 없어요, 애들이.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전 세계 대학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미국은 이미 동성애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유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런 것 좀 유교 복음 그래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남아 있지만 전 세계는 지금 벌써 이런 관계한 상태에 가 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악랄한지요. 이래 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 첩을 베냐민 지파 악당들이 불량배들이 가가지고 성관계를 하고 완전히가 다음날 죽은 거예요. 시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인이 얼마나 답답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시체 12부막을 다 토막내가지고 온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내본 거예요. 너희들이 레인으로 이렇게 제사장을 이렇게 하냐고. 12지파가 모여가지고 회를 하는데 이제 이 베냐민 지파를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래가 전쟁이 일나요. 이스라엘 전쟁이 일나요. 그래가 베냐민 지파 장정 2만 5천 명이 죽어요. 600명만 딱 남아요. 한 지파가 사라져버려요. 이런 교파 싸움하면서 결국은 사명 놓치고 교인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닌 이단 논쟁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됐어요. 그 이제 사무엘 상하론 다음 주 나가겠는데요. 어떤 시대가 되어버렸냐. 이제 유럽 교회, 미국 교회는요, 교회 아무 관심 없는 안 나가신 자들 많아요. 사무엘 상하가 되면 아예 이제 교회에 관심도 없어요. 지금은 관심에 싸우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시대로 막 흘러갑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안 나가 가나안 신자, 안 나가신 자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교회 관심 없어요. 목사 장로 싸운 데만 관심도 없어요.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가 그런 시대도 맞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 시대가 왔어요. 이 사사기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서 사사기 21장 35절 찾아봅시다. 21장 3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이 백성은 백성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지파는 지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지금 교회가 자기의 소견대로 갑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자기 소견대로, 내 소견대로가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번에 개척교회 목사님 만났더만,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락방이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따라야 돼요. 그럼 따라하지 말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사도의 가르침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목사가 설교하는 거라고요. 그럼 목사가 설교하는 거 뭐 이단도 설교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뭔 설교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은 뭡니까? 그럼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도에게 가르친 게 뭐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그 사도에 가르친 게 뭐예요? 갈보리 사는 약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해결한 그리스도 가르쳤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뭐예요? 감람산입니다. 40일 동안 부활해가 그 바쁜 시간에 예수님이 40동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릴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사도의 가르침은 뭘까요? 그 보좌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받으리라, 세례 받으리라. 마가다락방에 세 절기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 메시지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걸. 마가복음 16장 믿고 세례, 그때 세례는 침례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했다는 믿을 때 구원이 임한다. 그래 치유되어진다. 마가복음 16장에 진짜 이 치유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이 복음이 영적 스밋이다. 이 복음 아니면 다 죽는다. 요한복음 21장에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세 가지 뜰이에요. 237 치유 스밋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목회자가 부활 메시지 붙잡는 순간 어떤 메시지도 괜찮다. 그거 안 붙잡고 어떤 메시지도 다 틀린 거다. 사도회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설교해라. 그 외에는 틀린 교회다. 어떤 미국의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가 보니까
다락방에 지금 일어나시는 문제 보니까 오히려 외국이 문제가 아니고 한국이 더 문제네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목회자가 사도의 가르침 안 전하면 타락한 목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붙잡고 237 치유의 서밋하는 거기에 내가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거 한다. 내 소견대로 한다. 아까 어떤 레이 대사가 답답해가지고 막 답답한 거 이야기하면요. 그건 목사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어제 회개했던 게 하나님, 내가 저 레인이었네요. 내가 설교하면 내 답답한 걸 이야기했네요. 하나님, 이제 내 답답한 거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소원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언약 이야기하겠어요. 어젠 그게 다 와닿으면서 하나님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도들의 답답한 거, 내 답답한 걸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소원 이야기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건 어제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진짜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이 축복을 딱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어디 있냐? 지금 여러분이 위치를 딱 생각하셔야 돼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성취되어진 그 보좌 속에 237 치유 서밋하는 그 속에 항상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도 보좌에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모든 말은 다 틀린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 속에 딱 계십니다. 지금 전세가 이끌어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데 그 소리는 헛소리입니다. 보좌에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소리 딱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위치가 됐냐? 딱 붙잡아야 돼요. 새 절기 속에 보좌에 움직이는 그 방향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한다. 하나님 거기 역사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학업을 한다. 거기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위치가 보좌입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내가 업을 하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뭐냐? 보좌의 주님이 지금 움직이는 그 속에 내 삶과 내 학업과 우리 자녀와 모든 것이 그 속에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제 우리 렘넌트 하나가 딱 옆에 앉을게. 예배 드리기 전에 이야기했어요. 예배는 뭐냐? 세절기와 237 치유의 서밋 속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네가 오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이 세절기 축복 누리고 237 치유의 서밋 하는 이 속에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위치 알겠습니까? 보좌의 주님이 움직이는 그 속에 내 인생이 있으면 끝나쁩니다. 어떤 분이 제보고 묻더라고요. 주인 되면 다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다 된다 그러더라고요. 미친 소리 하지 말아 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의미가 뭔데? 네가 네 마음대로 열심히 넣고 예수님 주인 되면 되지. 이용하는 거냐 예수님? 도란 소리 하지 마라. 주인이라는 의미는 주인이 뭘 원하는 걸 알아야 된다. 주인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알아야 된다. 주인이 뭘 말하는가 알아야 된다. 그게 주인이다. 주인 된다 해놓고 딴짓하고 네 안에 가락 틀린 그걸 가지고 주인 된다고 헛소리 하지 마라. 주인은요, 주인이 뭘 원하는가, 주인의 감정이 무엇인가, 주인 소리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목회자가 설교해놓고 그거 틀린 소리 해놓고 지 이야기 해놓고 자기 소견대로 해놓고 주인 이야기 했다고 그래요. 그래야 성도를 다 때리치고 박살내고, 그게 주인 이야기입니까? 지 이야기지. 자기 소견이지. 교회 성도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 왜? 목사 답답하면 목사는 설교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막 틀린 이야기 해놓고 자기는 속이 시원하지. 성도들은 골마 터져 죽는데. 그러니까 교회 설교 들을 데가 없어. 나도 그런 목사 안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소원만 이야기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목사가 강단에서 자기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소원 전달하는 목사 되게.
여러분 그 기도가 최고 기도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 때까지 그 축복 누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은 단소리 안 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저도 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237 치유 서밋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축복 누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최고 축복 누리는 이 예배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이 진짜 이제부터는요 공예배 때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보좌가 임한 날이에요. 나중에도 다음 주도 이야기했지만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딱 받아요. 이 응답이 왜 오냐? 초대교회 모세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민수기 때 이 예배 진짜 회복하면 하나님이 애굽 이 여리고 모든 다 무너뜨려 보여. 가나안 다 정복해 보여. 아, 우리가 예배 똑바로 못 드렸구나. 이제부터 진짜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예배 때요. 이 예배 회복하면요. 어마어마한 축복 와요. 저도 예배 축복 몰랐어요. 이제 진짜 회복해야 돼요. 최고의 축복 회복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참된 예배 회복합시다. 최고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에 이 예배의 축복을 누려 축복을 못 누려 이스라엘이 완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사무엘 상하 시기는 아예 교회도 관심이 없는 교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때 사무엘처럼 언약 잡고 다윗처럼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이 시의 교회가 237 치유 서밋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로 합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경제와 모든 곳에 임마누엘의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이 창조의 빛으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응답이 시작되도록 성령 충만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다 합나이다.